디모데전서 4장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감사로 받으세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스펠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를 주신다. 여러분,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봐보세요.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말했어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들은요 순종해서 갔어요. 가다 보니까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딱 한 명,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 10명이 다 나음을 입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인에게요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이 사람은 순종해서 육신의 질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감사해서 영혼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누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할 수 있는가? 누가 과연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참으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절로 듭니다. 3절 4절 한번 봐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금 3,000달란트를 드리고 거기에서 더해가지고 은 7,000달란트를 드렸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1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당시 노동자가 6,000일의 노임을 모아야 1금달란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18년을 일해서 모아야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 3,000달란트, 거기에다 더해다가 또 은 7,000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는데 2절 보세요. 녹과 철과 나무와 만호와 검은 보석과 채석과 목석과 옥도를 무수히 많이 바쳤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가질수록 좋아하는 거 있는데 뭘까요? 답이 알면서 지금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돈이잖아요. 많이 가질수록 좋은 거. 가져도 더 갖고 싶은 거. 네, 역시 돈이고. 그래서 사람이 재물에 대한 욕망은요 끝이 없어요. 좀 끝이 있어야 되는데 끝이 없어요. 그리고 한번 자기 손으로 진 재물은요 놓으려고 안 해요. 놓으려고. 코로나 시대 때 경제 한파를 맞이하고 그 가운데 세계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세계 식량기구를 맡았던 사무총장 비들리가 CNN과 인터뷰에서요 당시 최고 부자였던 테슬라에게 당신의 재산의 2%만 기부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이 굶주림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딱 한 번만. 여러분, 그때 뭐 전기차 바람 막 불고 뭐 이것저것 사업하면서 테슬라의 막 주식이 막 하루에도 막 10% 올라가고, 그래서 코로나 시대 전후해 가지고요 자산이 2배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334조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그런데 테슬라는요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돈을 향한 욕망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사라고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바치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바칩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오늘 14절 보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그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13절 드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요. 드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 많은 걸 드린데 어떻게 드리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드리면서 찬송할 수 있냐고요. 다윗은 안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 그래요. 다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태양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이 지구는 누구 거예요? 누구 거냐고요? 하나님의 거 아닙니까? 그럼 지구에 있는 땅은 누구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샀다고 내 겁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진짜 주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릴 때 땅 따먹기 놀이 안 해보셨어요? 뭐 젊은 분들은 안 해봤겠지만 제 나이 때만 돼도 땅 따먹기 놀이 종종 했죠. 막 더 차지하려고 그러고 막 때로는 어거지 쓰고 많이 차지하면 좋아하고 그러면 친구들 그래 네 땅이다 인정해주고.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진짜 내 땅입니까? 근데 우리 인간사도 그래요. 내가 돈 주고 샀어요. 사람들은 네 거 맞다고 하죠.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땅 따먹기 놀이한 것처럼 그냥 우리들끼리 네 땅 내 땅 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진짜 주인은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12절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부도기도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님의 손에 있다 그래요. 나는 내가 열심히 벌었어요. 맞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너에게 갔다는 거예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간 것 같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봐보세요. 내가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이 유지하세요. 웃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심장 뛰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피를 돌려요? 여러분들이 소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을 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한 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밥 먹고 운동하고 좀 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만약 오늘부터 너가 해봐라, 네가 한번 책임져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심장을 뛰게 합니까? 내 몸에 붙어 있는데 내가 이게 어떻게 뛰는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은요, 머리카락 하나, 이 수많은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숨 쉬는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생명만 그런가요? 생명만. 우리 인생사가 다 그래요. 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14절 후반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재물을 바치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은요, 지금 이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다윗처럼 드리면서 감사하고 드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드리면서 감사하고 오히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믿어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모든 것을 감사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봐보세요. 적대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가지 법령 만들었어요.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면 죽이자는 거예요. 사자굴에 넣자. 그런데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럽니다. 여기에 놀라운 2가지가 있어요. 지금 적대자들이 이 법령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을 지켜보고 있죠. 지켜보고. 만약에 기도하면 잡아서 사자굴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보세요. 전에 하던 그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럼 봐보세요. 이 법령이 다니엘서에 보면 딱 30일간 요력이 있어요. 30일간 기도 안 한다고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뭔 문제가 있어요? 30일 기도 안 한다고. 뭐 하고 싶으면 숨어서 하면 뭐 적대자를 어떻게 알아요? 집에 안방에 들어가서 하고 문 닫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그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적대자를 지켜보는 줄 아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한주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이것이 신앙의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설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하다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세상의 도전 앞에 물러서지 마세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죠. 죽을 수도. 그래서 신앙을 지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사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인생사 힘들어진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8절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저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좋게 비교할 수 없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50년 좋습니다. 50년. 아쉬우면 10년 더 쓸까요? 네. 여러분, 50년을 살아도 인생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세상의 도전 앞에 당당히 맞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 놀라운 건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다니엘 6장 10절 후반절 다시 보세요.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감사하였다는 거예요. 놀랍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요. 적대자들은 미워하고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니엘처럼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감사의 기도는요, 감격해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아뢰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금대접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왕 기도하는 거,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 감사를 들으시고 마음에요 감격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욥을 보십시오. 다 가져갔잖아요. 10명의 자식 하루아침에 다 데려갔어요. 이 슬픔이 얼마나 클까.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불효라 그래요. 불효.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식이 죽으면요, 그 자식은요
부모의 가슴에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추스를 틈도 없이 계속 보고가 들어오죠. 여기저기서.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이런 거예요. 엎친 데 겹쳤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욥의 행동이 아주 놀랍습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 욥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냐고요. 이 재앙 가운데, 이 아픔과 슬픔 가운데 욥의 반응은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니 하나님 찬양을 받으실지라고. 정책 교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40년을 의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말기암 환자를 지켜봤답니다. 여러분, 당신 암입니다, 말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가장 많은 반응이 뭔지 아세요? 정창 교수가 자기가 수많은 이 암 환자들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반응이 뭐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이제 얼마 못 삽니다. 암입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천국 가네? 이래야 되겠죠? 아니에요? 와, 이게 세상이 좋으시구나. 대개 사람들의 반응이요, 원망이랍니다. 원망.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 수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세상을 막 원망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은 그 다음 반응이 뭐냐? 후회랍니다. 후회.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 불행이 갑자기 닥쳐지잖아요. 그럼 대다수 사람의 반응은 원망인 거예요. 그런데 욥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가져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물 가져가셨어요. 건강 가져가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여러분, 준비해 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별반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마음의 믿음으로 준비를 해놔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납비가 회당에 갔다 온 거예요. 그 사이에 두 아들이 사고로 죽었어요. 아내가 죽은 두 아들을 2층에 인천으로 덮어놨어요. 그리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남편이 오니까 물었어요. 여보, 어떤 사람이 진귀한 보물을 맡겨놓았다가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와서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그 말 듣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주인이 돌려달라면 당연히 돌려줘야지. 그때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던 보물 같은 두 아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건강 너무나 귀하죠. 자녀도 귀하고 재물도 귀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시냐고 섭섭해하고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하나님 건강 주셔서 수십 년 동안 세상을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전 교회에서 청년들이 선교헌금을 하고 그 돈으로 선교사님들 여러분을 도왔어요. 한 선교사님은 제가 오기
오래전부터 이미 돕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와서도 오래 도왔고, 그리고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 선교사님 후원을 정리하게 됐어요. 연락을 드렸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후원을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을 듣더니 섭섭해하더라고. 섭섭해. 아니 왜 후원을 끊으시냐고. 지금 하는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감사. 그동안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선교 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섭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섭섭해야 돼요? 후원해 준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제 신앙에 도움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져가시면 얼마나 섭섭해하냐고요. 그동안 주신 거 가지고 인생 잘 살았잖아요. 인생 하나님의 덕분에 잘 산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가져가신 것에 섭섭하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막 그러면 그게 어디 선교사님만의 문제냐고요. 바로 저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앞으로 혹시나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욥 같은 상황이 나에게 닥치면 원망하지 말고 욥처럼 하나님을 찬송하자. 여러분 그래요. 욥은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찬송한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 그러니 여호와가 찬송받으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오히려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그 감사, 그 기도를요 감격해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에서 혹시나 아픔을 당하잖아요. 지금 준비해 놓으세요. 지금 감사하겠다고, 찬양하겠다고. 그래서 욥의 결론을 다 알잖아요. 욥이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엎드려 예배하니까 욥기 42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10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12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갑절의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로 받으세요. 좋은 것만 감사로 받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은 그 어떤 것도 감사로 받으면요 욥처럼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로 받자. 감사하면서 살자. 생명의 땅, 으뜸 전담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의 기초부터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에 답을 드립니다.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